지금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궁금증으로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질문하고픈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귀하게 쓴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천하게 쓸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따지듯이 질문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픈 내용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못마땅한 설교를 듣는다든지 혹은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설교를 듣게 되면 아마 질문하고 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설교 시간에는 손들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까지 설교를 하는데 구시렁거리면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이 설교를 통하여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문하고픈 것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누구에 대하여 침묵하시는가? 불신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참고만 계시는가? 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보니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곧 하나님의 소관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혹여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라면 나도 구원받을 확률이 적어도 절반 50%는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아니한 사람이 섞여 살도록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겉으로 볼 때는 누가 택한 사람이고 누가 택하지 아니한 사람인가, 이것을 구별해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도 나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다가 구원하신다면 애써서 전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슨 시간을 들여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전도에 대하여 회의감을 가지고 무용지물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막 짓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언젠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엉뚱한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질문들,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문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그동안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구원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는데, 첫째로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관용하심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토기장이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기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그릇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는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우리가 신학자들은, 또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을 유기된 사람, 유기, 내버려둠, 버려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구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23절 어떤 그릇이 있느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자, 이 그릇은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랬으니까 택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 그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이 세상에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기된 사람이나 선택된 사람이나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관용으로 대하셨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자,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 때가 있었어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 시기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길 때가 있었어요. 세상의 풍속을 쫓을 때가 있었어요. 저 더러운 귀신을 따를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신의 때 그랬을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하여 참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불신자는 망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는 망해야 됩니다.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혼쭐을 내서 그 사람은 죽이시든지 아니면 처절한 환경 속에 살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우리들의 바람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도 불신이었을 때, 우리도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멸하심이, 여기 12절 23절 진노와 멸하심이 우리에게 시행되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벌써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도, 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불신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죄를 지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마음, 오래 참음, 그리고 관용, 너그러움, 관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죄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새가족들을 우리가 이제 갓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때로는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져 실수와 허물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이런 관용의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내가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벼락이라도 내리셨다면, 내가 죄 짓는 현장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멸하셨다면 나는 예수 믿을 기회 없이 죽어서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리고 아픈 마음을 참아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래 택한 백성이야, 돌아올 때가 됐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아픈 가슴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쥐어 잡으시고서 우리에 대하여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9절까지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24절 다 함께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전체가 다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 전체가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선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소중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지극히 작은 자 중 또 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내가 매번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 줄로 알고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녀, 노소, 빈부, 격차, 인종, 지위, 어떤 피부의 색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차별되어질 수 없어요. 믿습니까? 한때 기독교를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백인이 아닌 흑인들을 대할 때에 흑인들에게도 과연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를 논쟁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아마 짐승들의 영혼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짐승처럼 흑인을 차별하면서 그렇게 부려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부색이 하얗든 노랗든 혹은 검정색을 가졌던 간에
키가 작든 크든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 인생임을 기억하고 차별 없는 마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새겨서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족속,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또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창세기 26장 4절 28장 14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언약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하고 있는데, 씨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 가운데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 그 속에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가 다 구원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니 많은 차별을 받고 어쩌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차별 없는 평등사회이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공의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차별을 혹 받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결코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 말씀은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선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자, 오늘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방인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유대인도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고 이 사람들은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 율법을 따라갔는데, 이것이 곧 뭘 따라간 것이에요? 행위를 따라간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택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가?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포함된 선택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안 믿어도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반드시 내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나는 망할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계획, 하나님이 세우셨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딱 가서 복음을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저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택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서 고린도 이제 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택자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언하게 되면, 전도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전도를 듣고 택한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하여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셨다면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택자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할 일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사실, 이 비밀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이 비밀까지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 혼자 기뻐하지 않고, 혼자 만족하지 않고, 혼자만 교회 안에서 혹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깨달은 날 이후부터 곧바로 그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때로는 추위를 견디면서, 때로는 굶어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마의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거저 받았으면,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이제는 바울처럼 나아가서 열심을 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 감격으로 영과 진리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최고의 영예와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남을 섬깁니까? 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수고를 해야 됩니까? 거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 그 사랑에 대한 보답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지금 이 말씀을 감론하면서 제 자신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관용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차별 없이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또 그런 삶을 살다가 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 깨닫고 예배하고 주님 더욱 잘 섬기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